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며 안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보는 한 주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돌아봅니다. 성도라 불려지는 우리의 삶은 저들의 생각과 삶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정의가 더욱 새롭게 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되어지게 하심으로 병든 자들이 회복되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선한 사역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우리의 무능력과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셔서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는 가운데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먼저 예배 시간에 읽는 본문은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다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가 안 된다 얘기합니다. 저희들 이제 50대 말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목회를 좀 한 20년 가까이 저는 좀 오래 했고 어쨌든 20년 넘게 목회한 목사들의 입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있겠나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시대는 있지만 다음 시대에 교회가 있겠나.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한 20% 정도 줄었다 그러면 다음 세대 기독교 인구는 50%로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50%로 줄었으니 그 다음 또 10년 만에 50% 준다고 생각하면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교회가 많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보다 교회가 필요한 때가 없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된다. 아멘입니까? 네, 죄송한데 구멍가게 다 없어져도 24시 편의점 있잖아요. 가게는 존재하거든요. 왜 교회가 안 될까? 오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꾸 개인주의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어디 식당 가서 2명 앉아서 밥 먹는 테이블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2명만 앉는 게 아니라 우리 아지트에도 가보면 삥 둘러 한 사람 앉게 돼 있어요. 다 혼자 앉아 있어요. 혼자서 밥을 먹고요. 심지어 혼자 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혼자 사는 젊은이들,
혼자 사는 분들.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혼자 또 노인 연세가 드셔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점점 사람들은 외로워져 가고, 혼자 있다는 말은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편할 줄 알았어요. 담이라는 그 그림 동화를 보면 막 상처받고 이러니까 담을 하나 쌓아요. 또 상처 둘 쌓아요. 셋 쌓아요. 넷 쌓아요. 그래서 담을 쫙 쳤는데 그때부터 고립감, 외로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쾌락으로 풀어내요. 그냥 클럽 가서 술하고 마약하고,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쾌락들이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분쟁 해결이 아예 안 돼요. 우리 사회는 지금 분쟁 해결이 안 되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학생 폭력 문제를 다룰 때 요즘에는 부모 간의 화해를 안 다룬대요. 그 폭력을 향한 아이를 어떻게 시벌할까로 상벌위원회를 모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테 주먹 때리고 나면, 저도 한때 좀 놀았거든요. 모르시죠?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네 패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2대1로 싸웠습니다. 그러면 한대 안 맞고 오면 벌가이 오잖아.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누가 그랬나? 그러면 끌고 가자. 그러면 저쪽 어머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놈들 좀 싸우지 말라고 오는 거예요. 이 전치 맥주 내가지고 안 해요. 지금 그 친구하고, 그 친구 교수대 있는데 잘 지내, 우리. 화해가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도 다 법적으로 해결하고요. 변호사를 사고요. 재밌는 얘기 할까요? 교회 분쟁 생기면 교회 총회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재상법 판정받고 오라 그래요. 화해가 안 되는 교회 안에.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본질은 정말 놀라워요. 공동체예요. 예수 믿으면 내 혼자 예수 믿고, 내 혼자 예수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에 온 거는요, 주일 성수하게 온 게 아니고 가족 얼굴 보러 오셨어요.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다가, 마치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 명절 되면 보이로, 오늘 명절날이에요. 부활절. 아멘입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부활절날, 명절날 모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아뢰를 말씀을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화목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까? 이 외로운 세상에서 자기 드러내면 칼로 찌르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드러나면 요즘 어떻게 하냐, 그거 막 SNS 캐내고 밝혀내고, 우와, 진짜 정말 내가 우리 애들들 공무원 할까 좀 겁나요. 고위공직자 되면요, 아들이 뭐 몇 년 전에 했던 학폭 문제 뭐 다 뒤집어져요. 뭐 잘못하는 문제는 잘못 뒤집어야 되겠지만, 와, 이게 어쩌다가 이런 사회가 됐냐. 그러면 조금도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이 우리 죄인들에게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죄인 중 아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만 하면 의로워질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받아 놓고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10년 안에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지냅니다. 그래, 10년 안에 그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뭐. 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잘못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뒤집어졌다 해도 그 가보면 똑같아요, 그 자리는. 예. 금요 기도할 때면 눈물 흘려놓고 토요일 아침 보면 똑같아요, 그게 뭐. 우리 종종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자녀들, 막 청년들 보면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하는데 보면 다음날 늦게 일어나요. 쏙 확 뒤집어놔요. 그래, 저게 인간이 왜 저래, 그러죠. 원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가족이니까 가리워주는 거잖아요. 가족이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외롭지 않다는 거죠. 교회와 자기 허물 다 드러나도 누구도 비방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교회 안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것에 비난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교회 안 가겠어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온 건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화평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리고 화평의 사도들입니다. 그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원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잘 싸우면 아들 자꾸 싸워요. 밖에 나가서. 근데 엄마 아빠가 화평하면 밖에 잘 안 싸워요.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집에 애들 싸우면 또 목사님도 잘 싸우는 거에서 얘기할까 싶었어요. 저희들도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 화평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화평을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화평을 잘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갈등 싸우는 거 잘 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얼마나 서로를 화평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나가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이 직장을 생활을 하든 공직사회에 있든 사업을 하든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툼과 변론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접할 때는 이 말씀이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인가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 많고 다툼 많고 변론 많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다툼과 변론을 잘 조화를 시켜서 조율을 해서 화평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탁월한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선교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하면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바울이 와서 또 더 많아지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왔는데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왜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할례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음식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고 예수 믿어도 음식의 법을 지키고 하는데 아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고 음식의 법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율법을 봐. 율법에는 할례 반드시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안 받고 안 된다. 할례 받아라. 바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바울이 이방 세계의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합니까? 할례 하지 말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할례라는 문턱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방 세계에 갔는데요. 회당에 가잖아요. 회당에 가면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할례를 받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의 문화는 남자들이 그 할례를 받는 게 쉽지 않은 문화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화목한 가정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한 10% 정도는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존경하고 유대인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되고 싶어서 회당에 나왔는데 회당에 정예원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 구석에 앉혀놓는 거예요. 딱 구분해가지고. 마치 우리 성찬식 할 때 보면 원래 성찬식 할 때는 죄송하지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저쪽 바깥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그래 안 합니다. 매정하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드시지 말라고 뭐 또 드셔도 어쩌겠습니까만은 그 먹다가 죽거나 몸이 병들어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우리 규칙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거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할례 안 봐도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회당 안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 쫓겨나와서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쫓겨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할례 안 받아도 할례 받은 사람과 함께 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할례 받으라 하니까 분쟁이 났어요. 다툼이 났어요. 그때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물어보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를 공인해 줬고 바나바를 파송해 줬잖아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 결정대로 듣겠다. 이들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는데 그때 그 교회 안에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왜 당신들 다니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 받게 된다고 가르치냐? 이렇게 이제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인 이제 회의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널 택하시고. 예, 여기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려고 모였다. 6절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예루살렘 교회도 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가정 교회들의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할례 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간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막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언제 그랬죠? 나를 택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 정언하셨다. 10장에 고넬료를 가정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죠. 그런데 환상을 통해 본 게 뭡니까? 그때 부정한 음식이 나왔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어라. 안 됩니다. 난 안 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난 안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고넬료 집에 와서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 앉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 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 이 지금 장로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다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교회를 받을 수 않겠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느냐. 나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을 정언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기 힘을 얻고 누가 얘기하느냐.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사실은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좀 말하기 곤란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임한 일이 있지 않느냐. 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셨고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 형님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명해지려고 하면 올라가세요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야고보서를 쓰는데 그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야고보에게 말해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야고보에게 부탁하고 그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부탁하잖아요. 그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리더십을 가진 야고보가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재밌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에어컨이 너무 어른들이 추우니까 조금 에어컨을 조금 더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온도를 높여주세요.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입니다. 베드로스는 헬라어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를 돌보신 것을 처음 누굽니까? 고넬료에게 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이 일은 그냥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5절만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16, 17절은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6, 17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셨으니.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는 누가요? 그 남은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모으겠다는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예측부터 같으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어떻게 할례받으라고 자꾸 괴롭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최소한 율법을 지키는데 할례받아라.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무거운 거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아라는 건 예수 믿지 말라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할례받아라는 것은 하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마라. 목매어 죽이기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마라. 이 네 가지만 결정해서 보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는요. 이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강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신학 다니는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목사님은 저보고 피채 먹지만 안 된다고 순대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고기 목 매달아 죽인다고 개고기 못 먹게 하고요. 옛날에 그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킨다는 고신보다 더 어려운 교단은 계약신학교는 그렇게 엄한파를 따라 공부를 받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네 가지를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이 내용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중간을 찾은 거예요. 접점을 찾은 겁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편지를 써서 보내자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23절을 볼까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오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 내용입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계속해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잘하느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논한 결과를 편지로 써서 보낸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여기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야,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바나바와 바울을 존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의 권위를 확실히 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이 사람 말들 들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만장일치를 얘기하고 싶어요. 나중에 서로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변론했잖아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는 여기 보면 그 바사바라고 하는 바사바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하고 실라를 보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누구냐면 정통 히브리파입니다. 정통 히브리파 출신의 제자. 그 다음에 실라는 헬라파 출신의 제자면.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파 제자와 헬라파 출신의 제자를 같이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됐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의 면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편지를 보내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욕이란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 피와 몸에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니다. 가가지고 안디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전합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안디옥 교회가 그 편지를 밟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분명히 다툼과 변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그 문제를 잘 논하고, 거기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전해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변론의 원인이 뭔가? 왜 교회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가? 1번, 교회에 일어나는 다툼과 변론의 원인이 뭘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1절, 한번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 보면 우리가 보내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이 보내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보내지 않은 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소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종종 저는 그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고변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되는 데는 제가 한 가지, 절대 언론을 막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대화 나눌 때 가끔씩 저도 이 정도면 알아들 때 됐는데, 이 정도 하면 좀 물러날 때도 됐는데 생각하는데 안 물러날 때가 많습니다. 제 감정이 상해도 저는 그걸 즐깁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몸싸움을 즐기지 않으면 축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언제 일어납니까? 몰래 혼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리더하고 잘 얘기 안 되면 또 그 다음 리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 사람들 얘기 안 되면 저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공적인. 제가 얘기 안 되면 장로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를 쉬쉬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꾸 따로 모여서, 교인들 중에 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심지어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여러 교회 얘기 들었습니다. 뭐 어디 성가대끼리 모여가 저끼리 그러다가 거기 막 마음이 걸어가 하나 돼갖고 교회하고 막 투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다툼과 변론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요즘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놓고 화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하자 그러면 대놓고 화내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네, 저희 집도 안 그렇습니다. 다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공적으로 내놓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적인 만남, 그런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불만을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그 처음에는 그게 불만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결코 해결 안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공적으로 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회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개인적인 감정 문제 놓고 저 사람 내 미운데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예, 저 사람하고 말이 잘 안 되면 말 좀 되게 해주고 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저도 가끔씩 저희 집 사람과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들은 말은 집중 좀 해달라고. 제가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당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 10년 동안 저한테 컴플레인 안 그랬는데 제가 설교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당회가. 예, 잘 적어 놓으세요. 혹시나 목사님 실수하지 않나. 그 말 실수한 거 말고 성경을 진짜 잘못 가르치는 거. 반드시 당회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교인들도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당회 얘기를 하고 그걸 당회에서 다루어서 바르게 가르치도록, 목사 쫓아내는 말이 아니고 바르게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은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기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다 달라요. 경험이 다르고, 예, 그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1500년 동안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 보면 2000년 동안 할례 받아왔고요. 음식에 보면 1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1500년 동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익숙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도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 안 받은 하나님 백성을 보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당연히 이질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거를 진리와 결부시켜서 고집을 부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저는 사랑과 비는 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 거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와서 종 땡 치는 것부터 안 했거든요. 종 땡 치고 11시 딱 되면 뚜뚜뚜 할 때 땡그랑 저거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뭐 예배 1분 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사회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캐주얼 입고 예배하고요. 우리의 형태, 심지어 새벽 기도를 목숨처럼 지키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녁마다 얼마나 불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시대 상황에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뭐냐면요,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공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다툼과 변론을 문제를 해결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다툼과 변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번 가지고 시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회의체에 의뢰하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왜냐하면 글자가 좀 길어. 오늘 내용이 꽤 깁니다. 근데 저게 제 설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회의체. 우리 오늘날 장로교회는 3개의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 7위회가 있는데 당회, 노회, 총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 총의를 모으는 공동회, 재정을 다루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당회와 공동회가 가죠. 근데 이 문제가 당회 공동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회를 올리는 거예요. 그 상회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믿어. 당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해도 안 믿어. 노예가 결정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진짜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게 노예에서 진짜 바른 결정을 하지 않고 힘 있는 목사들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가 좌지우지 될 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정말 충분히 모든 사람이 공신력을 가지도록, 제가 그 얘기했다 그랬죠. 우리 교육자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14 사람이 제대로 언론을 해서 답을 못 찾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냐는 겁니다. 공신력을 가진 회의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회의체에 대해서 교인들은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의논하자,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하죠. 또 가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왜 할례를 안 받게 하냐 얘기하니까 모여봐라 해가 장로가 사도들이 모이죠. 그리고 거기서 변론하죠. 서로 다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이 났을 때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또 안디옥 교회가 받아와서 그들이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요, 딱 어떤 결정이 나면 거기서 더 이상은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교회 회의는 서로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경험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네. 참 이게 우리가 안 되죠. 저도 참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예. 서로 자유롭게 생각과 경험을 말하게 하는. 우리 혹시 집에서 아이들이 말할 때 자르는 능력이 있는 분들 계시죠? 탁 잘라버려요. 예. 우리 어제 우리 딸아이가 어제가 저한테 와서 부모 십계명을 보여주더라고요. 부모 십계명. 아이가 말할 때 절대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누가서 요즘 오은영인가 하는 그분 있죠. 그 사람이 부모가 말할 때 절대 자르지 말래. 애가 위축했댄다고.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하는,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경험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시므온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가 전도할 때 경험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야고보는 그 경험은 없지만 봐라,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게 뭐냐면요, 이미 판단을 해버려요. 네 그런 생각으로 말하지.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화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어디 갔다 놓? 물으면 어디 갔다 말하면 되는데 왜 물어보는데? 멘붕. 혹시 그런 적이 없으세요? 대화라는 게 뭐냐면요, 어디 갔는데? 그래, 내 어디 갔다 왔다. 누구하고 갔는데? 누구누구 갔다 왔다. 대화를 하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저기 무슨 생각과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거 지금 말하나 지금? 진짜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때도 내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그분이 그래 네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지금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야고보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정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 안에서도 대신에 이런 경우 그 말을 안 자를 수 없는 게 5분 이상 말하지 마세요. 3분 안에 빨리 정리하세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소그룹 할 때 부탁드립니다. 내가 3분 이상 하는 우리 목장 안에 다 키퍼를 두세요. 키퍼를. 기분 안 나쁘게 3분 딱 되면 마이크가 꺼질 수 있도록. 그러시더라도 그러면 또 시간 뭐 있으면 이상하니까 어쨌든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자매님 이렇게 자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과 변론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 답을 주기 위해서 말을 자르는 일은 안 해야 합니다.
듣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교회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 회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 상대방을 격파하기 위해서 이미 마음에 무장을 하고 오잖아요. 저쪽을 반드시 이기고 말리라. 우리 뭐 사람이 꼽히는 게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절대로 내가 안 밀리지. 오늘 밀리는 순간 나는 지는 인생, 패배한 인생이 될 줄 알고.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세 번째 중요하면 같이 시작.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면서도 다양한 인정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길죠. 오늘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교회 회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자유롭게 얘기했댔잖아요.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결정은 뭘로 해야 되냐면요, 복음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효율성을 가지고 심지어 교인을 많이 모으고 재정을 많이 모으고 큰 예배당을 짓고 그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더 탁월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직장에서 결정하는 것과 교회가 결정하는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장면으로 얘기했는데 마땅히 세상에서는 이렇게 결정해야 돼.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그런 결정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그 복음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어떻게 경직된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인정하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이지 목매인 것과 음행과 그다음에 우상과 피체 먹지 말라는 이 결정은요, 양쪽을 다 배려한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유대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방인 유대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자들로 불리는 유대교를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중간정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네 부류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 양보해야 되는 결정이에요.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양보하면서 결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복음적이다. 아멘입니까? 땅이가 뭐 결정해서 그러면 우와, 우리 장로님들 정말 탁월하다. 복음에 탁월하다. 복음적이다. 엄마 아빠가 무슨 결정했으면 우와, 우리 엄마 아빠 탁월하다. 복음적이다. 아멘. 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무슨 결정을 했다. 우리 거기 공동회 했는데 사람이 꼽히는 교회 그런 결정했다. 우와, 진짜 탁월하다. 나 그 교회 가고 싶다. 아멘. 그게 복음의 탁월성, 우월성이. 아이고야, 제가 시골에 옛날에 다녔는데, 아이고야,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 맨날 싸우면 어떻게 내가 그 교회 가겠노? 안 간다, 나. 복음의 탁월성, 우월성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복음의 탁월성, 우월성을 훈련된 친구들이 어떻게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복음의 탁월성, 우월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결정들 하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결정할 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교회의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어떻게 진전시키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도 다툼을 너무 피하지 마세요. 서로 그렇다고 해서 다툰다고 해가지고 막 그릇이 날아가고 텔레비전이 화면이 깨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지어 감정이 좀 격할 정도로 말을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부부간에 대화를 단절시키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부부간에 속이 안 터집니다. 한쪽은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럼 나중에 속 터져 죽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장 찍어버려요. 황혼, 이혼.
졸혼하면서 막 하잖아요. 왜? 말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기 싫어. 교회도 어떻습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을 즐기지. 저는 다툼과 변론을 좀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군산에 보면 노련해졌어요. 얼마나 노련하냐면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상태는 이를 가야 된다. 전화 한 통 받고도 지금 이 상태는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지 30분 후에 들어갈지 다 알아요. 목소리 음성만 들어봐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오랜 다툼과 변론 속에서 터득한 삶의 경험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일체 교리나 그 다음에 66권 성경이 형성되거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나 대소교리 문답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교회 회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었냐,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하는 그런 영지주의들이 나오니까 모여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만이 성경이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모여가지고 니케아 회의라고 315년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질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다. 성령 하나님이 뭐 성부와 성자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콘스탄틴에서 데오도시오 상제가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이걸 확정하면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생긴 이후에 385년에 그때야 비로소 그게 확정이 돼요. 모든 게 그래요. 말시온 이단이 나타나서 성경에 대해서 막 이것도 성경이 아니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럼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회의를 해가지고 66권을 만든 거잖아요. 다툼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툼과 변론을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아주 바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을 교회가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진전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갈등과 다툼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역적인 면의 다툼에 대해 좀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좀 다른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공적으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문제를 당회에 다루든 공동회를 다루든 공적인 기관에서 다루고 권위를 가진 교회가 다루어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기 생각과 지식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로 모아질 때는 복음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뭘 품을 수 있는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진전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다투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잘 치유해내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복음의 탁월성, 우월성을 더 드러내는 쪽으로 결정해내고,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더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를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가지고 더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 하나로 모으고 일을 집중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한복판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이 복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원리로 따라 교회가 서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 깨어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잘 조율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면서 교회 공동체가 다툼과 변론이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힘을 소진시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저희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각각의 항목으로 드려지는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아름답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사용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셨거나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 인도를 받아 새가족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관 2층에 우리 제 모양실 앞에 만남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놨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셔도 목사가 못 갑니다. 가려면 코를 찔러야 되는데 정말 이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받아가야 되니까 안 되니까 혹시 병원에 다녀오시거나 또 병원에 가야 되는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상담할 수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제 방 앞에, 제 방은 불편해지니까 이제 제 방 앞에 딱 좋은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상담실로 꼭 찾아오셔서 우리 교인들이 저 상담실을 많이 이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새가족들도 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카페가 생기면 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 그대로 묻어두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에 제가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모임 선포식 9월 3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육반 제자반 신청해 주십시오. 어울림학교 9월 9일 날 개학합니다. 그 다음에 장래 항대원 집사가 부친상을 당해서 어제 조문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오상혁 서지연 집사님께서 부친상에 그 성도들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보내서 우리 오 집사님 더 믿음으로 잘 살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지규현 전에서도 등려해서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한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필독서는 조엘 비키가 아니고 오히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공동회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내용은 바로 제가 얘기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그제까지 일이 잘 진행됐는데